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12지파에게 주는 땅의 분배, 기업을 나눠주시는 기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합해서 루벤,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7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17장 16장에서도 돌아봤습니다마는, 하지만 잠시 땅 분배가 지체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주신 땅을 이제 취하러 가면 되는데 취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그리고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7지파라고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꾸지람입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죠. 격려도 아닙니다. 이것은 꾸지람입니다. 그러면 왜 7지파가 이렇게 지체하였을까? 왜 이렇게 안일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도 땅을 기업으로 받은 5지파와 더불어 12지파 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6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5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고도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왜 지체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5지파가 땅을 차지했지만 다 분깃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갈 거 있겠느냐. 이제는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들은 완전히 깨우럭제가 돼서 우리한테 무슨 다시 반발할 힘도 없고 완전 종처럼 노예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나갈 게 있겠느냐 하여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안일함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땅이 자기들 앞에 다 복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 유다의 그 지도를 보면 압니다마는 이미 5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땅들이 유다 전체적인 지리에서는 거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7지파는 아이고 다른 지파가 이미 좋은 땅, 넓은 가나안 중심부를 다 차지하고 이제 남아있는 땅은 거기서 거기인데 라는
어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제 뭐 내 땅은 내게 오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왜 일곱 지파가 행동을 지체하였는가를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곱 지파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무료함을 느낀다든가, 혹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만성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피곤감을 느낀다든가, 신앙의 소위 재미를 잃어버린, 영적 재미죠.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오늘 주일이네. 오늘 뭐 11조 하는 날이에요. 11조. 헌금 바구니 도는구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여러분의 의지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만 번 가르쳤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수천만 번 가르쳤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수도 없이 말했지만은 안 하는 것은 자기가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배 시간에 아무런 뭐 힘들어하게 예배에 대한 긴장감도 설레임도 준비된 기도도 아무런 어떤 마음의 중심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은 자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교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목사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 안 되고 어떻게 올라옵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목사 탓, 물론 요즘 뭐 탓해야 될 목사들도 많더라마는 목사 탓, 교회 탓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본이 일곱 지파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어차피 복종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게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나? 죽도록 예수 믿을 건데 하면서 무언가 자기 스스로 더 작년보다 금년에 하고 지난달보다 이달에 무언가 하질 않아요. 애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요즘 애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은 너무 애쓰는 농도가 짙어요. 그리고 깊어요. 그리고 높아요. 그 뜀틀이 높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높여서 뭐 그 뜀틀을 뛰어넘으라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높이, 같은 깊이, 같은 농도지만은 그 농도나마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희석되지 않도록,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술에 물 탄 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긴장하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라고. 자전거를 빨리 타야 탑니까? 천천히 타도 자전거 가요. 우리는 자전거 일골난 사람들이잖아요. 자전거 가지고 전투한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스포츠로 뭐 한강변에 돌아다니는 거, 저기 뭐 한탄강으로 아니면 저렇게 뭐 양평으로 뭐 저렇게 그렇게 다니는 자전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영에 보면 전투 수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투 자전거를 배웠어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자전거 차고 다녔어요. 이골이 날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온실에 파묻혀가지고 곱게 뭐 땡하고 예배하는 줄 알고 뭐 머리 숙이고 묵도를 하고, 그다음에 찬양대 무슨 묵도송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뭐 어떤 장로님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마치고 또 다 인사하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예배는 맞아요. 예배는 맞지만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긴장감을 살리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지파들이 지체하였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나안 땅도 나눠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겠다는데 안일해서, 무사안일해서 긴장감도 없이 설레임도 없이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는 백신을 넣는데도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아무도 없어.
줄을 안 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도 우리는 충성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약속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땅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에도 아니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아니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기쁘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 것으로 그렇게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만 뜨면 기적을 봅니다. 만나 먹었죠. 기적이 있어. 메추라기 먹었죠. 구름기둥이 수천 킬로미터 몇 킬로 되는 그런 엄청난 구름기둥을 눈만 뜨면 봤죠. 밤에도 보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회의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안일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매일 보여주시는 기적이 이제는 심드렁한 거예요. 매일 하는 예배가 심드렁한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당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못 대지만 우리한테는 뭐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줬습니까? 그걸 나도 눈으로 봤다면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했을 턱이 있나요? 문을 닫았을 턱이 있나요? 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한들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신령한 영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불기둥하고 어떻게 성령의 불같은 그런 역사와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 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라며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기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은 나라,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공의가 큰 나라, 너희는 그렇게 큰 나라로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적이 없다. 너희 나라에만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해주셨다. 기도하면 가까이 해주셨다.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특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이 원망하다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기를 숙이지 않죠. 목이 곧으면 목이 뻣뻣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시구나 어디다가 대가리 쳐들고 있느냐 하면서 금방 떨 때 목이가 꼿꼿하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교만하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왜 감사를 모르느냐? 기적과 은혜를 당연시 했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안 당연하죠. 이제 겪어보니까 안 당연하죠. 6.25 시대 때 예배가 당연합니까? 교회 가는 게 당연합니까? 피난길에 언제 주의를 지키고 성경이 어디 있으며 피난길에 누가 예배를 인도하며 목사하고 성도고 피난 가기 바빠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다 죽는 판에 거기서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런 날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도 바라고 우리가 바란다라고 말했으나 이미 이 전쟁은 이미 작년부터 2년째 6.25가 3년 6개월 동안 전쟁 쳤습니까? 50년에 시작해서 53년 3년 1개월인가? 6.25가 전쟁이 일어났었죠. 지금 전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이 지금 2년째 눈에 보이는 세계대전입니다. 이런 대전은 사실은 5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가톨릭과의 전쟁이고 실제로는 수천 년 가인 이후로 사탄이 에덴 동산을 부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뭐 전쟁이 뭐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확 드러난 것이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구가 누굽니까? 그 주구가 정부죠. 그 계시록 13장과 17,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이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으나 계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계시에 사망의 말, 청황색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땅의 4분의 1은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네 번째 인을 떼는 그런 전쟁인지는 나는 단정은 못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4분의 1이 죽을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아무 이상 없으면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 불쌍히 살려주실 것 같아. 시편 102편 24절이나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니이다.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102편 24절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원근각체에서 주일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백신 맞았다고 하나님 죽이겠어요? 생사여탈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아이고 속았든 아니면 또 확신을 가지고 백신을 맞았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런 심판이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사람이 할 도리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미도 뭐 영육간에 다 건강하고 앞으로 장수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또 하는 것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도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말했잖아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라.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 경륜, 주권, 신비는 하나님이 속한 것이에요. 그럼 나타난 일,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신호등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 내가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 나타난 일은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네 몫이야, 네 책임이야.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행할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오묘한 일은 내 선에서 처리할 테니까 나타난 일은 네가 하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으시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말했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설교하는 핵심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얘기지. 내 책임이 없다. 오늘 탕자 이야기도 다 그 얘기잖아요. 탕자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 결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7지파가 지체하였을까? 그들은 무사안이라 하였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뭐 십자가 지라 그러면 목사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목사가 주를 위해 순교하라 그러면 그 목사가 순교하겠냐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지겠냐 말입니다. 맨날 고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목사들 다 그 설교하잖아. 그럼 10,000명의 목사가 다 그렇게 십자가 지냐 말입니다. 0.1%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 안 진다니까.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깨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 딱 두 가지예요. 항상 매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안 깨어있어.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3절에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안 깨어있고 지체하고 무사태평 무사안일 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큰 소리로 뭐라고 하더라도 너무 탐탁찮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지체하는 7지파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7지파죠. 7지파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셨는데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매 지파에 3명씩 대표를 뽑아라, 세워라. 3명씩 세워라.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리니, 내가 보내면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4가지 5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채근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가 땅을 취하러 가라 한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교회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 지도자의 책무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동 안 할 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을 때, 요즘은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안 깨어나 있죠. 이런 목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땅에 정말 널린 게 그런 비성경적인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전제는 여호수아 같은 목사라면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7지파가 무사안이라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꾸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꾸지름을 들으면 지금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꾸지람을 하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7지파가 잘못한 거예요? 7지파가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막 따지면서 너희가 일어나라, 3명씩 대표를 서마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가지고 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가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리라,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다 말하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애입니까?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그냥 뭐 가서 기업으로 받아라, 너희가 어찌가 지체하겠느냐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뭘 3명씩 정하라는 둥, 일어나라는 둥, 정하고 나면 내가 보내겠다는 둥, 그래가지고 오라는 둥, 돌아오라는 둥, 야 가면 오는 거지 뭘 또 가면 또 오라고 그럽니까? 이게 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애입니까? 유치원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똥낀 놈이 무슨 큰 소리 친다고 이걸 들으면 이상해요.
잘못한 사람은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하고 6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올지니, 이러면 문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 7부분을 나누되 그 땅을 7부분에 그려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땅을 그려서 갖고 오게 되는 일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7장을 통해서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뤘거늘 당신이 어떻게 내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였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원망 불평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스한 향리나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 올라갑니다. 겁이 납니다. 라고 자기들의 심중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철병거가 겁이 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었죠. 요셉이. 그랬던 요셉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 족속은 그 북편 뭐라고요?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래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자기들이 비록 처음에는 불평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였다. 다 차지하여 자기 경내에 거하였다. 그런 불평하던 요셉도 불평을 할 때 요셉들이 숨어서 불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꾸짖었을 때 여호수아가 숨어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의 7지파들도 다 봤어요. 다 봤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마침내 자기 경내에 거했다. 그들도 처음에는 원망했고 불평했다. 그래서 자기 경내에 거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은 지체하고 있지만 요셉 지파 못지않게 너희들도 땅을 그려와서 너희들도 자기 기업으로 받아 너희들 경내에 거하도록 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이 모를 때 알려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양들이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분명히 지적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특징입니다.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지만 양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옳은 길을 가는지 틀린 길을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든가 아니면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 지도해 주는 것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목자들이 같이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림을 다 그려서 갖고 오면 내가 여기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그 여기가 뭡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8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뭐라고? 여기 어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10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이 뭡니까? 실로에서라는 거예요. 그래 실로에서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실로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제비 뽑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복골복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운수 좋으면 뭐가 되고 운수 나쁘면 나쁜 땅 얻고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라고 3번이나 강조하는데 여기서가 어디냐? 실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건너오자마자 길갈에서 그들이 장막을 본진을 세웠잖아요. 전쟁 6년 동안 7 동안에. 그럼 6년 동안은 계속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던 그 본진이 오늘 18장 1절에 실로로 옵니다. 본진에 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 회막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궤가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복궤가 지금까지 길갈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온다? 6, 7년 만에 실로로 왔다는 거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복궤가 여기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한 1400년경이에요. 1400년경에 실로에 세워진 여호와의 회막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다윗 성에 하나님의 복궤를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들이 복궤를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1050년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궤가 모셔지기 전까지 실로에서 다윗성까지 하나님의 복궤는 몇 년간 실로에 머물렀느냐? 350년간.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치다가 전쟁에다 치니까 복궤를 가지고 오자 했을 때 복궤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실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엘리가 목이 부러지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실로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실로. 약 350년 동안 하나님의 복궤가 실로에 모셔졌던 실로의 시대가 열립니다. 실로의 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솔로몬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뭘 향합니까?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복궤를 모시고 물론 그전에는 광야에서 모셨지만 그 다음에는 또 실로에서 350년 그 다음에 성전에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 주님 모신 다음에 성전은 필요 없죠. 70년에 AD 70년에 다 성전이 다 박살 났지 않습니까? 박살 나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더 나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기도하는 거면 성전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된 성전이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제비를 뽑겠다 하는 여기서가 어디입니까? 길갈이냐? 실로냐? 뭐라고요? 여호와 앞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앞이 안 되고 존경스러운 담임 목사님 앞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실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복궤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거 다 그림자예요. 길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합니까?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들어서고 그것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들어서고 헤롯 성전도 개박살나고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은 전부 다 마호메트 성전이 다 돼 있어요. 마호메트가 성전이라. 이슬람 성전이 다 됐다. 가톨릭 성전이 다 돼 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10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뭐라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마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술이로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절대적인 철칙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꿰뚫어보는 완벽한 공식이에요. 영적 방정식.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수도 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7지파들처럼 아이고 뭐 많이 들어봤다. 뭐 많이 들어보면 지가 아는 줄 알아. 많이 들어본 것처럼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깨어남도 없고 그냥 심드렁하니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주 번개 같은 거예요. 반짝거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해서 찬송하고 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하고 그 귀싸대기를 한방 날려요.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치고 이게 어디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나? 야 하나님 앞에서 해 임마. 아주 그런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거는 딱 보면 보여요. 그게 딱 응?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사람 앞에서 하는지.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뭐 사람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다가 듣기 싫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구나. 할렐루야. 그런 줄 알면 딱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은 설교가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자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어찌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일은 오직 신령한 구름 기둥 불기둥 되시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주시는 예배와 수많은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지체하는 7지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여호수아 같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